기도하는 삶. 시편 1편하고 2편은 그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만날 때 우리의 아픔, 질문, 경험 다 갖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나 아픔과 질문을 억누르면서 없는 척하면서 사는 것은 건강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질문이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좋은 기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었는데 doubt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논의했는데 오늘은 그 의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어느 하루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헛 믿었나, 헛 살았냐 라는 그 믿음, 그 의심이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은 옛날에 무너지고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이 교회는 뭐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나오는데 옛날에 무너진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무너지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그 의심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1절서부터 3절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느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근데 아삽이 누구냐? 아삽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삽의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아삽은 다윗이 무지 의지하고 믿었던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 백성인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보면 아삽이 몇 번 나오는데 그는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다윗과 함께 그렇게 영적인 인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worship pastor 아니면은 그 예배 그 목사님, 장로님, 그 성가대 지도자 그런 수준의, 근데 그것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인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근데 아삽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2절을 보면은 실족할 뻔하였고 그랬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고백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내가 실족했다. God is good, but I almost slipped. My feet almost slipped. 우리가 의심하고 무너지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종합적이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워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주님과 다투고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계속 좋으시고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1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 거는 아삽이 무엇 때문에 실족이란 단어는 내가 걷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더 위험한 거는 그 산을 올라갈 때 발이 실족하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시편 11편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초,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근데 이 아삽의 아삽의 그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적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터였는데, 자기 기초였는데 하나님을 이제 못 믿겠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시간,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라 만큼 아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마음이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었도다. 내가 주님을 헛되게 믿었구나. 교회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이 헛되었거나 만큼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한때 믿고 의지하고 인도하고 영적인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성경도 쓴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73편서부터 83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족했다, 죽을 뻔했다.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건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 번 기억난 게 있는데, 제 형님이랑 저랑 우리 가족이 그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여름이면 바닷가 자주 갔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파도가 굉장히 거센 바닷가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그 파도 한번 딱 맞으면은 넘어지잖아요. 물에서 드글드글 굴잖아요. 그거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파도가 이따만 거 오면은 저거 온다 맞고 넘어지고, 그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한 번은 그 거센 파도를 맞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막 빨리 들어가니까 막 모래 안에서 굴러등고 탁 일어나고. 근데 한때는 너무 큰 파도가 저를 넘어뜨리고 저를 바다 깊이 끌어들였는데, 저는 그래도 물에 잘 떴어요. 지금도 잘 뜹니다. 근육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헤엄치면은 다시 돌아가겠지 했는데, 헤엄치면 칠수록 더 멀리 가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갖 힘으로 더 헤엄치니까 더 멀리 가는. 그때 제가 이제 패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큰일 났다. 힘은 빠지고 땅은 멀어지고 수험은,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빠지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소리 질러도 거기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제 형님이 저를 보셨어요. 제가 이런 그 곤란한 그것을 겪는다고 형이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저를 구하려고. 근데 형님도 저처럼 수영 잘 못합니다. 괜히 들어와갖고 말이야. 근데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왜냐면 형도 수영해도 다시 가까이 못 가고. 그러면서 형은 또 저한테 날 잡고 나를 밟고 그냥 가, 뭐 그렇게 헌신적으로 얘기하는 형.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죽겠구나 했는데, 그때 어떤 그 아저씨가 와갖고 Do you need help?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s. 또 그런 걸 또 물어보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센 파도 옛날처럼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닷가 그 파도는 다시는 그 경험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 타게 됐습니다. 근데 아삽도 이런 그 경험을 하니까 삶에서 유혹과 그 의심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위험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실족했다는 것은 자기가 쓸 곳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너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이것이 의심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심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차원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유신론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아삽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건. 그런 의심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계신다까지 뭐 그런 의심보다 아삽의 의심이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삽은 어떤 의심이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표현을 할까? 하나님 믿고 내가 손해봤다라는 의심입니다. 괜히 믿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가? 정말로 좋은가? 이 세상 보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의심입니다. 괜히 하나님 믿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 하나님 의지 못하겠다. 하나님 한때는 화끈하게 믿어봤는데 화끈하게 믿어보니까 뭐 별로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미지근하게 주님 교회만 나가고 이 세상을 정말로 쫓아야겠구나라는 의심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그 의심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의심에 빠져서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요치 않게 보고 계시는 그런 의심, 하나님이 별로 그냥 가치가 없고 이 세상에 정말로 가치가 있다라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접어두는 그런 의심, 이것이 그 아삽이 겪고 있는 의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절 보세요.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교회 안 나간 사람 보니까 맨날 놀고 맨날 파티하고,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 타고, 그렇다고 학교는 또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술 많이 먹고 교회 안 다니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맨날 나오면서 가난하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애들은 파티한다고 술 먹고 왔는데 나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큐티하고 너무, 걔네들은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어. 그 걔네들은요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 걔네들은 몸매도 좋아요, 근육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공부 안 해도 걔네 A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취업 했는데도 B 플러스 겨우 받는.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 그래요? 난 괜히 믿었다, 손해 본다. 그런 이게 아삽의 의심입니다. 한동에 혹시 그런 학생들이 무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맨날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 성 공부해, 죄 짓지 마, 십계명, 지옥 간다,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이 세상을 좀 즐겨봤으면. 근데 즐기는 애들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걔네들은 돈도 잘 벌고 부자인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뭐야? 그런 불평, 그런 시기, 질투, 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 종종 제가 만나죠. 목사님, 저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랍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왜? 제가 선교 나가는데요, 근데 고생했어요. 근데 고생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선교 갔다 오니까요 취직이 안 돼요. 내가 선교 1년 갔다 온 순간에 다른 내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그 걔네들 교회도 안 나가고 선교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뭐 나쁜 짓 하고 다녔는데, 걔네들은 LG 삼성 가든는데요. 근데 여자친구 없어요. 왜? 취업이 안 돼서. 왜? 선교 가세요. 근데 LG 삼성 취업된 애는 여자친구 생겼어요. 왜? 삼성 LG 다니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선교 괜히 했어요. 하나님 괜히 믿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런 학생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근데 괜히 열심히 했어요. 해봤자 뭐 남는 게 뭐예요? 그런 의심. 이런 의심은요 논리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의심입니다. 그 뜻은 우리 삶의 많은 의심들은 우리가 지적으로 의심을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겪는 뭐 90%의 의심은 지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이 상하고 슬프고 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우리 감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우리 생각을 다시 바꾸는 것이 보통 사람이 겪는 의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나 하나님 안 믿어. 왜? 저 장로님이 날 때렸어. 저 장로님이 날 욕했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장로님이 날 때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이게 아삽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자꾸만 봤다는 거예요. 보고 질투하는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심과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똑같은 유혹이었습니다. 한 번 유혹을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안 보고 살지 못하잖아요. 벽에 부딪히고. 근데 한 번 이
선악과를 봤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맛있겠네. 이거를 꼭 먹어야겠네.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바보네. 이거를 먹어야지 내가 지혜롭고 음식도 좋은데. 하나님 이거를 왜 안 주시? 하나님 나쁜 하나님, 못된 하나님, 왜 내가 꼭 필요한 걸 안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것이 근데 바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과일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 뭐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이 하나를 보고 불평하고 이 하나가 내 마음을 잡으니까 모든 것이 이상해지는 것이 그 사탄의 창세기 3장에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삽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정말이네. 잘 살고 잘 먹네. 저 사람들 행복하네. 맨날 웃고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을 못해?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못 믿었어. 못 믿어. 괜히 믿었어. 라는 것이 아삽이 지나가는 있는 의심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은 논리적으로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 어떤 이미지, 어떤 그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사로잡는 대로 묶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지 마세요. 악을 오래 보면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쁜 것도 오래 보면은 그 논리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래 보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그 광고를 보잖아요. 그 텔레비에서 뭐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를 물건을 논리적으로 안 판다는 것입니다. 이 드링크를 마시면은 여기 75% 물이고 25% 슈거고 그 다음에 뭐 0.005 바이타민인데 이 비타민이 그래도 0.0 있기 때문에 마셔보세요. 그러면은 뭐 갈증도 풀어집니다. 그렇게 안 팔잖아요, 음료수를.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팔아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면 굉장히 또 아름다운 여인이랑 같이 그러면은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애들 많은 친구들 모여서 너 또 쿨하게 막 이러면서 한 타이파이 바람이 불고 아주 좋은 비싼 차 타면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 기분 되게 나쁜데 나는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저거 마시면은 나도 10초라도 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슈퍼마켓 볼 때 그 브랜드 딱 보면 갑자기 기분 좋아요. 못생기고 살 많이 찌고 지저분한 사람이 그런 거 안 팝니다. 이거 마셔보세요. 내가 마시니까 맛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배경으로 그것을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 엔진 좋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어도 뭐 괜찮습니다. 다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멋있고 비싸게 그러고 아주 그냥 이쁘게 차린 사람들이 탁 타면서 바람 불면서 탁 이렇게 타잖아요. 요즘 자동차는 다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없이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차를 타야지만 그 라이프스타일, 그 분위기, 그러면 나는 갑자기 이 차를 타기 때문에 내가 고급이야. 나는 맨날 후졌는데 이거 타니까 나는 갑자기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든 광고가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아삽은 그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기쁨이 식어버리고 없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 과정이 아삽이 1절에서 3절의 과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참고로요, 믿음의 반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창조자가 계셨기 때문에 한 창조가 계신다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겠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대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증거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증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보는 것입니다. sight. 그렇기 때문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은 어떨 때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믿고 분명히 아는 것보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나는 이것이 진실이고 맞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똑똑한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제 아내가 저한테 오늘 저녁 이게 맛있는 거 만들 테니까 배고프게 하고 와. 제가 그 음식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목사님 김밥 먹을래요? 했을 때 갑자기 보이는 게 더 진짜 같아요. 내 아내가 까먹을 수가 있지. 정말로 내 아내가 무엇을 맛있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제 아내는 맛있는 거를 준비를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보고 있는 게 내 믿음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현실을 그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 딸이 제가 병원 데려가서 주사 맞을 때 저를 탁 보면서 째려보면서 아빠 괜히 믿었구나. 그럴 거예요? 아빠는 나를 망신 주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을 수가 있거든. 나 지금 아프게 하니까. 그러면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거랑 그리고 내 딸이 알고 있는 거랑 그때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게 합리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Right? Therefore, opposite of faith is not reason or evidence. Opposite of faith is sight. Because you don't see it for now. 그렇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보이는 것이 자꾸만 보면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저는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이런 책들하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닭튀김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Fried chicken. 내가 논리적으로 제가 그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거 먹으면 나한테 안 좋은 거 분명히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프라이드 치킨을 한번 지나갈 때 봅니다. 더 위험한 거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때 그래도 믿음이 그때는 더 커요. 몸에 나쁘지 안 돼. 근데 두 번 볼 때 위험해집니다. 두 번 볼 때 그리고 세 번 볼 때 갑자기 프라이드 치킨이 건강식품으로 보여요. It's good for me. 이거 한 번 먹는다고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갑자기 그 닭튀김은 살아있고 내가 보이고 살아있고 능동적이고 이 믿음은 갑자기 그냥 옛날의 지식처럼 지나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오래 볼까가 위험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중요합니다.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내가 믿음과 보는 것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아삽이 겪은 그 의심의 핵심입니다. 아멘. 근데 아삽이 그러면은 4절서부터 12절 보면은 무엇을 보았을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읽지 않지만 그냥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절서부터 12절 아삽이 무엇을 보았을까? 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삽이 보았던 것은 악인들은 언제나 괜찮고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잘 먹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부자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많고 언제나 돈이 많고 언제나 좋은 차 타고 언제나 사실 그건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악인이 있지만 속아버렸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잘 나간다. 나는 잘 못 나간다. 라는 아삽의 이상한 생각. 우리가 이상한 거 자꾸만 보면요 우리 생각도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질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멀리 있는 사람들 질투 안 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 질투합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이 뭐 돈 있다고 질투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 뭐 톰 크루즈 질투한 사람 없죠. 레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질투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방돌이 질투합니다. 걔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걔는 나보다 IQ 낮은데 왜 걔는 취업을 했지? 뭐 그런.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 생각이 이상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아삽이 이 세상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자기 거라고처럼 얘기하고 이 지구가 자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뽐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뽐내면은 또 바보처럼 사람들이 또 속아요. 그래서 이분 말은 유창하게 한다는 것이, 나 돈 벌고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갖고 있고 하나님 무엇을 아냐,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믿는 바보 사람들이 또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9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그들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그렇다면, 똑똑하다는 사람, 돈 있다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 사람들을 듣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치 않다, 무시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아삽이 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랑 얘기하면 우리가 쏙 빠져갖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을 별로 중요치 여기하지 않고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삽이 거기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아삽이 13절서부터 보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깊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이 뜻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믿고 열심히 했던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한때 내 삶을 그분께 맡겼는데 그분을 못 믿겠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이제 못 믿겠다 하니까 내가 갈 데가 없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헛되고 살았다는 것이 한탄해서 내가 내 삶을 버렸다는 그 서러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이 아삽의 고통,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뭐하고 살지? 괜히 내가 하느님 편에 섰구나. 그리고 더 정신적인 고통은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다,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헛 믿었다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내가 악행을 했거나, 그 뜻은 다른 내가 가르치던 사람들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마다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God is good, 내 대답은 He's no good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내가 망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겉에서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God is good,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is no good, 하나님 is bad. 그렇게 그 고통을 아삽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동에 있는 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고 어떤 공동체 인도자라고 하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질투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 이것이 아삽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7절이 아삽이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7절이 터닝 포인트, 여기서 변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아나이다. 아멘. 17절에 아삽이 무엇을 경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나 질투, 시기 안 하는데요 해도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17절도 우리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17절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삽은 전문적인 예배자이기 때문에 성소에 자주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어떤 날 하나님이 만나시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의심하고 무너지고 어려울 때 교회에 계속
더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배 일주일에 2번 했으면은 의심하고 어려우고 하나님께 문제 있으면은 5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입맛이 없을 때 밥을 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는 잠을 더 많이 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의심하고 어렵고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말씀 묵상을 더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더 성경 공부하시고 더 교제하시고 더 찬양 많이 하시고 더 예배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특히 문제 있고 무너질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형제랑 갈등이 있었다고 해봐요. 봉원이랑 내가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봉원이가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거를 제가 잘못 들어서 목사님 살찌셨어요?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봉원이 아니고 나는 한국이 싫어. 한국 미워. 한동 싫어. 이 사람이 싫어. 뭐 그렇게까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irrational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말씀을. 근데 우리는 감정이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나한테 살찌셨어요. 그것이 나는 한동인들이 다 싫어. 다 위선자야. 그러면서 한국이 싫어. 그리스도인들이 다 싫어. 하나님 안 계셔까지 뭐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논리입니다.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오해를 진정한 오해이기 때문에 풀리려면은 봉원이랑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봉원이를 그때서부터 안 만나기 시작하면은 이 오해를 못 풉니다. 봉원이랑 다시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너 저번에 나 뚱뚱해졌어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너 이제 나한테 얼굴 대놓고 거짓말도 하는구나.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오해를 풀기 시작해야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오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외면하면은 우리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생명을 잡고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쉽게 떠나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근데 여기서 아삽이 어떻게 힐링을 받았냐 하면은 understanding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16절 보면은 내가 understanding이 없어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17절에 understanding이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내가 무지하였고 17절에 내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모르기 때문에 17절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근데 우리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는 감정 중심이 아닙니다. 경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역사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거는 어떤 경험 아니면은 어떤 윤리적인 삶뿐인데 우리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면은 언제나 말씀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깨달음, 진실,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예배에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눈물 나고 은혜 받았어요 하는 학생이 있고 또 한 학생은 주님이 아니고 목사님 오늘 예배에서 옛날에 많이 들고 머리에는 알았는데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학생이 정말로 변화가 있을까요? 어느 학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이 다음에 어느 학생이 정말로 은혜가 깊을까요? 두 번째 학생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뭘 배우니? 뭘 깨달았니? 아니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거랑 두 번째 학생은 옛날에는 이것을 많이 듣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었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한 학생이랑 두 번째 학생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가 긴 이유는 죄송합니다. 설교 길어서 찬양을 하고 찬양도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심인 것은 핵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면은 감정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사람하고 2번 사람하고 합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맨날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회개했습니다. 눈물 나왔습니다.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평화가 있습니다. 감정하고 진실하고 사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멘. 이해하겠죠? 제가 또 진실만 추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내 아내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아. 오케이. 뽀뽀. 이상하잖아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정만 있으면 또 이상합니다. 여보, what's your name? 여보, 뭐지? 우리 결혼해. 그런 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현실의 올바른 모든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깨달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매달리고 듣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삽은 그날 지금까지 본인이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알았던 것이 그 믿음이 근데 죽은 믿음 아니면은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지식으로 알았던 게 그날 깨달음으로 옵니다. What was I thinking?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지식이었고 내가 보았던 이 악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는데 그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거 영화보다 훨씬 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주님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삽이. 그리고 나서 What was I thinking?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아니고 그 지식이 살아나서 아삽의 중심을 사로잡은 것이 17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아서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지식이 오늘도 살아있는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정말로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좋으심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핵심은 그 죄를 잠깐만 보면서 안 질래 그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죄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못 짓는 이유는 안 짓기 위해서 못 짓는 것입니다. 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못 짓기 때문에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님께서 정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악인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게 더 좋은 것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가서 지옥은 알고 그래서 죄는 짓기 싫은데 짓고 싶은데 못 짓는 사람, 그래서 몰래 짓고 또 지옥 가게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고 이 세상도 화끈하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일 불행합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삽이 그날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는 악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했는데 그날 나는 정말로 저 사람들처럼 되기 싫다는 것이 마음 깊이 생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겉은 아주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용을 보니까 멸망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되기 싫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서 야! 마약을 하루에 몇 킬로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 해볼래 하면은 시기 하겠어요? 너 그러지 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마약이 얼마큼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로잡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위험합니다. 한순간은 행복한 것처럼 살고 감정은 행복한 것 같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럭셔리, 굉장한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호텔,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 전부한테 그렇게 할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부자처럼 진하게 한번 즐길 수 있는 거를 내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일 비싼 옷, 제일 비싼 자동차, 제일 비싼 음식 드실 수 있습니다.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신용카드. 제가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등록금 빼세요, 빨리. 그리고 하루 이틀만 살고 죽으세요. 우리 모두들은요,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한 엄청난 비싼 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서 걔는 등록금 빼고 융자 다 내고 그리고 뭐 다 해서 이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친구 보면은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이틀 끝나면 뭐 하려고? 너 빚진 거 어떻게 갚으려고? 카드로 걷는 거 어떻게 하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은 그런 셈입니다. 며칠 진하게 이 세상 쾌락을 지내려고 하지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삽이 그거를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것입니다. 아삽이 그것을 보고 내가 그들의 시기 안 하겠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21절서부터 22절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가 있냐면은 내가 짐승 같다는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무지하였고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어떤 강아지 놓고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강아지야, 여기 소시지 하나 있고 여기 렘브란트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원해? 짐승은 무엇을 원합니까? 소시지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김진수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한테 그 뭐 5 carat diamond 이 세상에서 뭐 몇 억 나가는 거를 들으면 사모님 기뻐하시겠어요? 무슨 돈으로 샀어? 기뻐하시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고양이한테 너한테 주는 목걸이야 하면은 얘가 좋아합니까? 가치를 모릅니다. 짐승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었다는 고백은 주님, 내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좋은 것을 내가 가까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의 산적이고 주님이 나를 언제나 함께 있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짐승처럼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짐승처럼 저 사람들 그냥 먹고 있는 것만 탐냈습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린 적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한 번도 틀린 적 있습니까? 우리의 의심도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랑 우리의 의심을 의심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십자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의심하는 거랑 우리의 지식과 관점을 의심하는 거랑 어느 게 논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더 맞습니까? 우리의 의심을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으로 배경으로 그 좋으시고 놀라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1절부터 22절은 그 아삽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을 나한테 한순간도 안 주시지 없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영광까지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몰라본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최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서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엄청난 좋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구에, 이 땅에,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였습니다. 아멘. 봉원이가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은 드디어 어떤 자매가 봉원이한테 I will marry you 그랬어요. 너무 기분 좋지? 그렇죠? 그때 봉원이가 무슨 차를 타고 있었냐 하면은 소나타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약혼자인데 갑자기 소나타가 박아갖고 폐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혼자가 하는 말이 봉원 씨, 이제 당신은 결혼 안 할 거야. 파혼해. 왜? 소나타 어딨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나타? 당신이 소나타 있었으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은 기분은 하겠어요? 기분 무지 나쁘죠? 왜냐면은 그녀는 봉헌이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소나타를 사랑했습니다. 그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짐승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짐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악인들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그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멘.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본인은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즐기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도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좋아하는 악인들한테만 했지 싫어하는 악인들한테는 지옥 가라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들은 이 세상을 너무 즐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억울해서 전도를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것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포인트를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즐기고 그 사람들은 7포인트를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나는 그것을 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다 전도하겠다. 왜? 그 사람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나는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짐승적인 일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말씀이 살아나서 이 세상에 나를 사로잡은 것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으로 죄인들도 사랑하는 우리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없고 이 세상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그 가짜 약속도 없어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진하게 알지 못하고 이 세상도 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쾌락, 그것도 바보처럼 그 거짓말들 믿고 그리고 하나님도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살아나고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짐승처럼 헤매이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얼만큼 아름답고 살아계시고 좋으신가를 내가 몸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고 지금도 기쁘고 영원토록 더 기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고 믿음이 내 보는 것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꿈에서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미가 없는 악몽 같은 삶을 살기 싫습니다. 주님께서 한때 버리는 삶을 살기 싶습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현실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제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을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이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헛된 거에 마음을 사로잡힌 거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 미쳤습니다. 제 감정은 아직도 미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것을 사랑하고 참된 주님을 순종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의심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주님 살려주신 주님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이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